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나아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니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 통수권자가 이 군대 총사령관이 이 바로 나아만이었고요. 그는 주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전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던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어떤 외적의 침입 앞에서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다 보니까 백성이나 왕이나 이 나아만에 대해서 이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에 있는 모든 왕으로부터 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를 큰 용사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이 약간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지금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과 이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나라로 때로는 이스라엘과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인 교류도 있었던 반면에 또 물리적인 군사적인 충돌도 있었던 나라라는 거죠. 이러한 아람에서 이 나아만은 그 나라의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2인자로 어느 것 하나 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나아만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모습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 나아만을 수식했던 모든 수식어구가 그는 나병 환자라는 것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다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군사들을 호령하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는 할 수 있지만 자기 몸 하나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나아만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몸은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구국의 영웅이라는 화려한 명성과 빛나는 그 갑옷, 갑주 뒤에 그 밤에 홀로 자신의 갑주를 벗었을 때 그의 몸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은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 고통과 수치와 절망으로 나날이 병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이 나아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그런 병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SNS의 시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SNS에 자기의 행복한 것들을 올려요. 나 오늘 이거 먹었어요, 나 오늘 여기 갔어요, 오늘 나 이거 너무 좋아요, 막 해서 SNS 보면 다 행복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밖에 없고 이 어려운 때에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걸 보다 보면 난 뭐하고 있지? 나는 왜 떠나지 못할까? 나는 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SNS에 자기의 불행을, 자기 안에 있는 아픔을 다 오픈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는 보여주는 곳이에요. 마치 나아만의 갑옷과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빛나고 멋져요. 화려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갑옷을 벗으면 몸이 썩어가는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 안에서도요, SNS의 멋진 이면 뒤에 마음이 상처 입고 아프고 괴로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나아만처럼 이 해결할 수 없는 갑주 뒤에 있는 나만 아는 부끄러움이요, 나만 아는 상처요, 나만 아는 어려움이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이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아는 그 문제예요, 그 아픔, 그 고통을 회복시키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준 어린 소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명성이 높은 나아만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홀로 있을 때 외로운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칭찬이 부질없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그 삶의 괴리가 있었던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는 구국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왕도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만도요,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서라도 나는 낫는데 내 모든 걸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몸은 나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나병 환자 나아만이라고 말한 다음에 한 사람을 바로 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다음에 포로로 잡아왔던 소녀였어요. 그리고 그 소녀가 포로였는데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됐고 특별히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여종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 안에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나아만이 싫었을 거예요. 나아만 때문에 자기 나라가 침략을 당했었고 그 과정 가운데 어쩌면 부모님과 친구들과 헤어지는 과정 가운데 친구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심각하게는 부모님이 이 아람의 군대 가운데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녀는요, 나아만이 그렇게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종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미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쩌면 기회만 있다면 나아만을 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상처로 똘똘 뭉친 어린 소녀가 나아만을 어느 순간부터 불쌍하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멋진 갑옷 뒤에 저렇게 아픔이 있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슬픔이 있구나. 그런데 나는 비록 포로지만 내 안에는 나의 포로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요, 그 나아만의 부인 앞에서 툭 던졌어요. 뭐라고 했냐? 우리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네. 아, 이 나병 이거 정말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였거든요. 그 선지자가 옆에만 있으면 우리 나아만 나을 수 있는데 라고 그 나아만의 아내가 툭 던진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하녀가 종이 있다면 그 여종이 하는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아만과 어린 소녀는 완전 극과 극의 삶이에요. 어린 소녀는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아만은 구국의 영웅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왕 다음에 한 나라의 2인자였어요. 근데 이 소녀는 포로였어요. 그러면 누구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원수의 가정을 섬겨야 되는 그 어린 소녀입니까? 모든 영광을 차지하지만 딱 하나 몸에 나병이 있는 나아만입니까? 나아만 입장에서는 사실 소녀의 말을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야, 네 땅에 있는 그 선지자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려면 네가 포로로 안 끌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너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돼?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소녀는요, 당신은 저주받은 거야. 우리나라 침략하더니 나병에 걸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이 선지자 얘기를 안 해줄 거야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요, 소녀는 이야기하고 나아만은 그 소년의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왜 반응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낳고 싶었거든요. 그냥 뭐라도요, 이 소녀가 아니라 다른 무엇라도 그냥 낳을 수 있는 사건만 있다면, 사람만 있다면, 장소만 있다면 나아만은요 어디든지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그만큼 간절했으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가 강하면 강할수록 혼자 있는 집에서의 그 비참함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낳을 수만 있다면 종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어떤 누가 얘기해도 나는 거길 갈 거야 라는 그 간절함이 지금 이 나아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 중에요,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 누가 오라고 해서 왔긴 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오긴 했는데 사실 이 사람도 나보다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보다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도 아파 보이는데 나는 그래도 내 몸 하나는 건강하고, 근데 이 사람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외워야 돼? 안 오고 싶은데 참아. 내가 착해가지고 이 사람 앞으로 봐야 되니까 한 번 가주자. 1시간 반만에 가면 된다더라. 다른 것도 아니고 한 번 오자 해서 오신 분들 있으시죠? 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요. 근데요,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만도 그랬어요. 근데요, 너무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함께 그린 교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어떤 마음이든 한 번 왔다가 나 얼른 갔으면 좋겠다. 저 앞에 있는 사람 누군지도 관심 없고, 키만 크고 말도 더듬는 것 같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잘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지금 나가서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밖에서 좀 기다려도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곧 끝내드릴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초청한 사람보다, 아니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의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여기 있습니까?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닮고 싶은 분인 분도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가정처럼 되고 싶다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너무 아플 때,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가 그냥 여기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교회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던데, 그 말 때문에 나보다 별로 관심도 안 가고 나보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지만 따라오셔서 여기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교회 오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픈 분이 많이 계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많이 계세요. 관계에 어려움을 있는 분도 계시고, 남에게 여전히 말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그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왔는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아픔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의 초청을 받아서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나만처럼 이곳에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이요, 조금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상처와 공허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두 번째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말에 의지해서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찾으러 떠나는 나아만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상황을 이게 다 이용합니다. 그가 가졌던 게 뭐예요? 권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가기 위해서 그냥 가지 않아요. 아람 왕의 친서를 받습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이게 나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고, 어쩌면 이게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나아만은 왕의 친서를 얻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예물로 준비했대요. 이 은 10달란트가 이게 달란트가 무게 단위거든요. 이 10달란트는 약 은 340kg이에요. 은 요새 한 1kg에 얼마 하는지 아세요?
저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처럼요. 왜냐? 뭐 은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금이 나오잖아요. 저는 금이 더 좋거든요. 금이 여기 보니까 6,000개래요. 근데 예전 한글 성경에 보니까 금 6,000세겔이래요. 이 세겔도 이스라엘의 무게 이제 단위인데요. 한 세겔이 11.4g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6,000개가 있대요. 그러면 이게 대략 68.4kg. 그러니까 금 68.4kg.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요새 1kg가 얼마일까? 어제 컴퓨터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게 환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금 68.4kg 딱 쳤더니 오늘날 시가, 어제 금 시가로 151억 8,480만 원이래요. 많이 놀라시네요. 151억이 없으셔서 놀라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나하만이 151억이라는, 그러니까 뭐 은은 제가 안 센 이유를 알겠죠. 151억, 뭐 옷 10벌, 옷도 버리자고요. 그냥 151억을 들고 어쩌면 이게 나하만의 개인 재산일 수도 있고, 아람 왕이 국고를 털어가지고 너가 낳을 수만 있다면 내가 친서 줄게, 돈 이만큼 줄게, 가서 낳기만 해라라고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즉 나하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동원하여서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왕의 친서라면 선지자 맞는데 아무 문제 없어. 금 한 151억 있는데 혹시 151억 가지고 가서 저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혹시 제가 뭐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151억을 갖고 좀 만나 주십시오 하면, 아니면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 한 번만 와 주십시오 하면, 나는 151억 이거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난 다음 주에 안 올 거야 하실 분 손 없으시죠? 예, 나하만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하만이 그렇게 생각은요, 내가 이 정도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돈을 가지고 의복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선지자가 나를 맞아주고 내 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참하게 깨어집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 이 나하만의 생각에는요, 선지자가요 좋은 예복 입고요, 가장 좋은 제사 드릴 때 입는 옷 입고요, 맨발로 뛰어나와야죠. 왕의 칙서를, 이 조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때보다 더 크게, 보통 일반 자기 백성들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거보단 최소한 더 크게, 목소리가 한 150배는 커야 되잖아요. 151억이니까 150배까지 하나님 지금 나하만이 조서를 가지고 왔네요. 돈도 엄청 가져갔어요. 지금 낫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낫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만났던 사람들이 나를 낫게는 못했지만 나를 대할 때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렇게 무례하게 대했을까요? 나하만이 안 무서웠을까요? 나하만이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온 것들, 돈을 많이 가지고 온 것들 몰랐을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엘리사의 태도에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례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만약에 나하만의 생각대로 나하만이 나았다고 생각해요. 딱 오자마자 나하만이 딱 엎드려가지고 왕의 칙서를 딱 받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받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손을 흔들며 기도하고 막 그랬다고 치자고요. 나하만 안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나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왕의 칙서 때문에요.
내가 이 돈 때문에 나은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은 거야. 내 생각대로 된 나의 지위나 나의 권세나 내 뜻대로 됐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엘리사도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나만이 준비했던 모든 것 다 필요 없어. 왕의 칙서? 아니. 돈? 아니. 옷? 아니.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고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만의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도 받지 않았어요. 옷도 받지 않았어요. 칙서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나만의 모습이요, 왠지 낯설지 않아. 이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내 생각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인정받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너무 귀하세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지요. 오늘 나아만은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가장 힘든 순간,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죠. 어쩜 오늘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굳이 교회는 나가서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요 라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데 나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과 1대1로 신앙하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요. 그럼 왜 하나님은요,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요, 이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까요? 상처받으라고요? 시간 낭비하라고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이유,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팠던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함께 그린 교회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상처 주고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나아만이요, 이게 사실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 말도 안 됐냐고 했냐면,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나라 아람에 있는 강들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강을 건너올 때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요단강은 더럽네. 왜냐하면 요단강은 수심이 낮은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흙탕물로 항상 보여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에 있는 그 강들은요, 물도 깨끗해 보이고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는요, 여러분, 더러운 물이 좋아요, 깨끗한 물이 좋아요? 당연히 깨끗한 물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이 선지자가 시키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이 종들이 귀해요. 나아만이요, 이 참 사람을 잘 만났어요. 종들이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했을 거냐고, 그냥 해보라고. 주인님, 뭐 진짜 어려운 거 어디 가서 막 성수 같은 거 찾아오라고 하고, 어디 가가지고 막 신비로운 약초 구해오면 내가 뭐 기도해줄게, 그거 아니지 않냐고,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교회는 난 다니고 싶은데 왔더니 예수 믿으면 다 죄가 용서받는데,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사회에서도 어떤 자숙기간이 필요하고 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좀 내가 봉사도 하고 해야, 그래야 인정받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봐요. 성경에, 야, 금 한 6,000세겔은 가져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너 어느 나라에 가 대통령 편지 하나 가져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랬다면
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몇 없었을 거예요. 이 자리가 텅텅 비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 모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나만처럼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의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너무 심플해요. 너무 말도 안 돼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대요. 마치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 것처럼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비집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나만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마지막은요,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 일에 이제 겨우 나아만이 어쩔 수 없이 물에 요단강에 들어가기로 한 거 아닙니까? 종들 때문에. 여러분, 나아만이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종들 때문에 막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래, 니들 말 들어보니까 나 확신에 믿게 됐어. 나 7번 들어가면 반드시 나을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줘 하고 막 7번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 안에 내가 니들 때문에 하는데 효과 없을 거야. 나 돌아가면 안 나으면 그 여종 참수. 나 돌아가면 이스라엘과 전쟁이야. 너희들 준비해. 그런 마음으로 담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네요. 교회는 믿음이 중요하대요. 믿음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왜 고쳐주냐고요. 그런데 나아만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 초청이 왔는데 그래?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한번 다음 주도 와볼까? 좀 믿어볼까? 진짜 내가 해결하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나? 근데 나는 하나님을 100% 믿을 자신이 없는데, 나는 이제 요만큼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괜찮아요. 그 여러분이 믿음이 100%가 돼야 요단강에 7번 들어야 여러분 낫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너 엘리야의 말처럼 하고 있는구나. 너 마음에는 의심투성이고 막 불판투성이고 원망이지만 내 말에 순종하여 그거 하고 있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줄게. 내가 너를 치료하여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나만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아는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맡길 만한 아직 관계는 안 됐지만, 확실히 믿음도 안 생기지만 한번 내 생각을 잠깐 멈춰두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쁜 생각을 잠깐 멈추고, 그래, 내 자녀가 한번 믿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 이웃이, 내 직장 동료가 한 번만 와보라고 하니까 와봤는데, 그래,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도 나가면 또 무너질 수 있잖아요. 안 믿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놀라운 말을 해요. 어떤 말이냐면 19절인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가요, 나아만한테 평안히 가래요. 나았는데 평안히 가래요. 그런데 사실 이 안에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사실대로 얘기해요. 나 나아서 이제 하나님만 믿고 싶은데, 내 나라에 가면 우리 아람에는 림몬이라는 우리 나라의 신이 있는데, 내가 군대 장관 아닙니까? 왕과 함께 그 림몬이라는 신전에 가서 절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어쩔 수 없이 림몬의 신전에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나는 절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는 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엘리사가요, 너 평안히 가래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100% 믿음을 가지고 삶이 다 깨끗해진 다음에 치료해주고 해결해줬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 쓰고 싶어요. 근데 이 문을 나갔는데 다시 또 막 혼란스럽고 또 막 하더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화려한 갑주 뒤에 여러분만이 아는 그 상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나만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초청되어 오신 분들,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